오래전에 제가 소망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새벽 기도 회를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바로 그 시간에 저를 찾아온 손님이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낯선 청년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일로 왔냐고 했더니 제가 목사님을 뵈러 왔는데 제가 지금 안양교도소에서 방금 출소하고 이리로 달려왔습니다. 어째서 왔냐고 하니까 제가 소망교인이기 때문에 목사님 좀 뵈려고 왔습니다. 소망교회 다닌 일은 없는데 어떻게 소망교인이냐고 했더니 이분 말씀이 목사님이 안양교도소에 와서 설교할 때 제가 예수를 믿었고 안양교도소에서 목사님이 제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방마다 있는 스피커에 그 스위치가 없습니다. 거기서 새벽 5시만 되면 목사님의 설교가 나오는데 제가 그 설교를 1년 반 동안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소망교인 아닙니까? 그렇다고 들어오라고 했는데 자기소개를 하는데요, 전과 칠범이에요. 감옥에 7번을 다녀온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와서 제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직장을 소개해달라는 겁니다. 난 그 사람의 이름도 몰라요. 내가 누구에게 소개하겠습니까? 그 너무 답답해서 제가 이랬습니다. 여기는 교회지 직업소개소가 아니라고. 당신이 생각한 만큼의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못 된다고 그랬더니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목사님 설교하는 걸 가만히 들으니까 사랑을 많이 말하던데 사랑하는데 전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아서 고아원 문 앞에 버렸답니다. 고아원 원장이 저를 거두어 주어서 고아원에서 살다가 14살 때 담장을 넘어 도망을 해서 거리의 청년이 돼서 못할 짓 많이 하고 다니면서 감옥에 7번 갔다 왔습니다. 세상에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을 내버렸는데, 나는 버림받았는데 나는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제가 잠깐 돌아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을 구원해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계시의 영을 주어서 중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아, 여기 앉아. 내가 고아원 문 앞에 버림받았다며?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는다. 정직하게 대답해라. 네가 고아원 문 열고 들어갔냐? 네가 우유 타먹었냐? 네가 기저귀 갈아찼냐? 너는 네가 아는 것만 말하지만 네가 모르는 것, 1살에서 4살까지 그 모든 것, 너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아니하는 그 누군가가 너를 돌보아 주어서 그래서 네가 살아있는 거 아니냐? 이래도 사랑이 없냐? 했더니요, 이 청년이 소리를 내서 울더라고요. 이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 10분 동안을 울어요. 내버려 두었어요. 울음이 끝인 다음에 기도하자. 기도한 다음에 이 청년이 밝은 얼굴로 일어서서 나가는데, 야, 너 직장은 어떡하고? 했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는 교도소에 가지 않을 겁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빙그레 웃으면서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 얼굴을 제가 일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랑이 꽉 차 있습니다. 사랑 없이 태어난 사람도 없고
사랑 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사랑 없이는 못 삽니다만은 문제는 사랑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받으면서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1970년대에 한상일이라고 하는 가수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리 아주 유명한 분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때 그가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곡조를 맞춰서 이 노래를 부르지는 못합니다만은 가사를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울었던 지난 날은 이제와 생각하니 그것은 사랑이었어. 우리가 미워했던 지난 날들도 이제와 생각하니 그것은 사랑이었어. 우리가 우리를 울렸던 비바람도 우리가 울었던 눈보라도 이제와 생각하니 그것은 사랑이었어. 나 그 한마디가 늘 마음에 걸려요. 이제서 생각하니 그건 사랑이었어. 섭섭하기도 했고 배반당하기도 했고 나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으나 여러분 이제서 생각하니 그건 사랑이었어. 내가 병들었어요. 이제서 생각하니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었어요. 내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이것은 이제서 생각하니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 특별한 손길, 특별한 사랑이었어요. 이렇게 사랑은 깨달아가는 겁니다. 알고 깨달아가면서 사랑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르면 사랑이 아닙니다.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알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계시요 십자가의 계시가 아니겠습니까? 또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당하는 많은 시련, 하나님이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사랑을 가르치려고, 사랑을 느끼게 하시려고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되어지는 일은 통틀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입니다. 사랑을 알리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 뿐만 아니라 은혜의 은혜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물은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주시는 바는 은사요 선물입니다. 문제는 은사는 깨닫기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선물은 선물의 뜻을 모르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물을 아는 자, 선물에 담겨진 사랑의 의미를 아는 자에게만 선물은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을 알기까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사랑을 알겠습니까? 사랑을 알게 하는 계시적 사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형편 다 그렇습니다. 전부 사랑의 계시인데 그 중에도 특별한 것은 사랑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수용할 만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사랑은 소용없습니다. 어떤 사랑을 받아도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겸손하게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질 때 사랑이구나. 나는 어느 장로님을 한 분 압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다른 일로 인해서 병원실에 들어섰다가 그 문이 열려 있어서 보니까 그 아는 장로님이 거기 계세요. 영락교회 장로님인데 그래서 반갑게 들어가서 인사를 했는데 전혀 내 그분 만나러 간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문이 열렸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아는 분이니까 인사를 했는데요.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그 처장로님 제 손을 딱 잡더니요, 목사님
내가 여기 병원에 와서 지금 몇 달 동안 있는데 크게 깨달았습니다. 아, 이렇게 한 번 병원을 찾아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결혼식에는 많이 갔어요. 장례식에도 가본 일이 있대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을 찾아가 본 일은 한 번도 없대요. 일생을 두고 한 번도 없더니. 아, 그 찾아오는 분이 어떻게 반가운지. 그래서 자기가 그래요. 내가 여기 와서 병원에 와가지고 넉 달 동안 있으면서 깨달은 겁니다.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 그 사랑 하나를 배우는데 일생을 거는 겁니다. 모든 사건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마음을 비우게 만들고 그 소중한 은사,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 깨닫기까지 해줘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요. 사랑 받았다고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알게 해줘야 되니까, 또 사랑을 느끼게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사랑에 응답하는 마음까지 가져야 비로소 은사요. 이게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사랑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알고 사랑을 느끼고 좀 더 나아가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면서 사랑을 느낍니다. 사랑하면서 사랑을 배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너도 가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알아. 자식을 키워보면 알 거다. 그렇습니다. 내가 자식을 키워보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내게 어떻게 했는가, 내가 사랑하면서 받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랍니다. 엄청난 사랑, 일생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만이 사랑을 알아요. 사랑하기 전까지는 사랑을 모릅니다. 모르니까 불행한 거죠. 이 사랑을 안다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정뼈 아픈 경험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만은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었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차 사고가 나가지고 그만 의식 없는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사모님이 이것을 시중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3년 동안 의식 없이 누워 있습니다. 참, 제가 미국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갈 때 그 사모님 잘 알거든요. 딱 만났어요. 목사님하고 인사할 때, 자, 이걸 목사님 잘 계십니까? 라고 물을 수도 없고, 어떻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없고,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딱 악수하면서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라고만 말했더니 본인이 말해요. 아직 안 죽었어. 목사님 안 죽었거든요. 13년 동안 일시중을 해요. 아직 안 죽었어.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만요. 내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말할까. 단 눈이라도 한번 떠서 고맙소라고 하는 표시를 했으면 좋겠대요. 눈 한 번도 뜨지 못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13년 동안을 시중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돌아갔었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 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 그 사모님이 왔어요. 작년에 한 말이 있으니까 내가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했더니요, 이때는 심각합니다. 제 손을 딱 잡더니 하는 말입니다. 13년 동안을 나를 괴롭혀서 저 사람 왜 안 죽나? 라고까지 생각을 했는데, 저희 목사님이 세상을 가고 보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고 울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할 사람이 없으면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느끼는 거니까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은사로 주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받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고, 감옥문을 여는 기적도 받았고, 많은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만은 특별히 그가 말하는 은사 개념은 이렇습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내게 아주 치명적인 육체의 가시, 간질병이라고 하는 것, 종종 쓰러지는 이런 핸디캡이 있는데 이것도 은사라고. 왜? 나를 겸손하게 만드니까. 그래야 그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억울하게. 이것도 은사요. 신이 될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감옥에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마지막에 순교까지 하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대단히 위대한 은사에 대한 확실한 간증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오늘 본문 가운데서 계속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일은 다 사랑이죠. 사랑 아닌 것이 없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사랑은 justification, 의롭다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의인이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이 사랑의 확증을 사도 바울은 계속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랑으로 이긴다. 이긴다가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이기는 겁니까? 요새 이 힘의 균형 때문에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는 겁니까?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승리란 정복이 아닙니다. 굴복이 아닙니다. 승리는 사랑입니다. 승리는 용서합니다. 용서하는 자가 이긴 거요, 사랑하는 자가 이긴 겁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승리입니다. 믿음이 승리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는 거죠. 사랑, 그게 바로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랑의 승리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랑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잠깐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감격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기느냐고요?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입니다만은 제가 25년 전에 북한에 갔을 때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저희 어머니의 묘지를 찾아보겠다고 아주 한 며칠 동안 애를 쓰더니 못 찾겠다고 그래요. 그만두시라고. 저 묘를 안 봐도 됩니다 했더니요, 제 어머니의 호적을 카피해서 가져왔어요. 호적에 사망신고가 나와 있잖아요. 그걸 등본을 가져왔어요. 이걸 보니까 이 북한의 열악한 형편인데 그 기록상으로는 어머니가 94세까지 살았어요. 그분들 말대로 4년 전에 왔으면 목사님 어머니 볼 뻔했다고 해요. 이렇게 그 94세까지 고려 호텔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잘 때 제가
기도하다가 분임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 어려운, 살기 어려운 이 땅에서 무엇으로 94세까지 살아요? 일찍까지. 그랬어요. 했더니 제 귀에 확실하게 들렸습니다. 이놈아, 너를 위해 기도하느라고 오래 살았다.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난 내가 공부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줄 알고 아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는 뒤에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확실한 승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끝까지 믿으려, 끝까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미처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을 받으면서도 사랑을 모르고 사랑을 부정하며 살아가는 불신적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은사로 받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고 그 사랑에 응답하며 감격하며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